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 좀 깁니다. 사무엘하 24장 17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당신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축제가 아니라 악재가 되어버리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죽는 것도 아니라 사고를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너무 안타깝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팬데믹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사망자 수가 더 높게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환경마다 어려운 일들은 다 생깁니다. 최악의 극단 상태로 가게 된다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 앞에 닥친 이 고난이 예사한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좀 구하고자 성경 속에 나타난 질병,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그들을 겪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처방을 찾아서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렵고 힘든 이 한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신복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그 요압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했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았던 축복된 일들이 정리되었지만 이번에 다윗이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가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 숫자를 통해서 자기가 좀 가시하기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를 하려는데 그 이유가 생긴다.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면 반드시 징벌을 주셨다는 거 아시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케 하고 짓밟고 하는 모든 그런 가정에서의 얼마나 되나 우리 쉽게 해서 자기 가시가 인구조사가 사실 군대 조사입니다. 우리 승리한 기쁨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근데 찾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그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신 거 따르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나쁜 짓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주는데 그 벌이 3일 동안 온역이라고 나옵니다. 유행성 열병이죠. 그 열병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부에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사람이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해 죽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될 바로 전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부터 무엇이 나냐면 7일 동안 죽었던 7만 명이 죽었던 그 백성의 죽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다시 자신과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 자신이 자신을 다스린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 성령 충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에 접목시켜서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다스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얽히고 설켰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스리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너부터 고쳐. 너 자신부터 고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가 아니라 그 고백 이후에 너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다스릴 줄 모르면 아무리 내가 다시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첫째,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샀거니 이 양무리를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뭘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 집을 치소서.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서로 자기 것을 다 지금 감추고 상대의 뜻이다. 상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저와 내 집을 치소서. 그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귀한 교훈을 던져주죠. 그것은 살면서 무슨 잘못, 무슨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꾸 나라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이웃 탓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하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너부터 인정하라. 뭘 인정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던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차라리 내가 그 죄값을 당하니까 내 집과 내 가족들을 치고 나를 치셔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금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정말 힘든 거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는 쉬운 일인데 그게 가지를 가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 자신의 회개가 철저하게 문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인정하는 자는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은혜가 동반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동반될 때는 회복의 축복이 일어난다. 뭡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는 내 잘못이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동반해서 받아주시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동반될 때 회복의 축복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뭘 가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 한 2년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배에는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다니면서 예배에 성공한다면 회복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올라왔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하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에게 아나우나는 한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을 것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단이라는 것은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다. 그러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뭐라고? 그쳤다고 해요. 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재앙이 그쳐버렸다. 그곳 뭡니까? 타작마당이에요. 한 농부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도 않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 장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받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뜻에 맞추질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더니 그 시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을 다 버려버리고 그 아나우나라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보세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대단한 인물도 아닌 한 농부에 아라우나라는 그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인데 좀 더 거창한 곳에서 좀 더 아름다운 곳에서 독일에 가면 켈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이번 집사님 갔다 오셨어요. 그게 그 성당을 보면 엄청납니다. 600년 동안 지은 성당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60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끝나버린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가 보여져야, 뭐가 거창해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냐? 내가 왕인데 거창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것도 예배가 장수가 돼요. 보통 사람 농부 아나우나 타작마당에서 대충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보니까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 예물까지 드려서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럴듯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시한 그곳이 예배의 축복이다. 준비된 곳이었다. 저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 가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전도 집회할 때 포기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집회한 적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다가 바로 추수 끝난 타작마당 우리가 그 집회를 대형 집회를 한 것이 다 타작마당이에요. 다 배를 이렇게 깎았어.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에 팽팽한 곳이 없어요. 참 힘들어. 앉는 자체도 힘들어요. 타작하고 나면 뿌리는 있잖아요.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뭘 덮어도 푹신한 걸 덮어도 아프다, 힘들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한 집회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자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치유 회복에 일어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시했다. 단지 그.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혼자서 처음 몽골 찾아왔을 때 지금처럼 하프타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 집회,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다니까 특별 집회 하니까 우리 1박 모여서 하자. 가서 보니까 제가 숙소를 주는데 같이 집회할 수 있는 그 숙소를 주는 얼마나 제가 그때가 추울 때 갔는가 봐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창이 그냥 참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춥고 어떻게 그런 데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데도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때 이후에 우리 해프타임이라는 것이 정리돼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준비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제가 그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영혼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고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제 자신을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축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해프타임이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기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 지나간 세월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예요. 온전히 예배. 자신을 다스리는 세 번째는 전심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람으로는 그 농부의 타작마당 사기를 원한다. 돈을 주고 사더니 뭘 주고 사기를 원한다.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의 지금 간절함이 있죠. 전심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죠. 사기를 원하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여러분 양면성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요 선지자 가스를 통해서 하나님 지시한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재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농부, 평범한 농부와 아라우나라는 이 자도 제단에 필요한 모든 도구, 물품을 부담 없이 사용하라고 왕께 기쁘게 드리기를 원했다는 사실. 보세요. 한 농부의 땅을 하나님께 지시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냈는데 다윗은 그 땅을 사기를 원했다. 그 땅의 정주인이 그는 기쁨으로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했다. 22절, 23절 조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전폭적인 드림의 헌신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 한 농부가 아낌없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땅도 제공하고 내가 이게 필요한 모든 재단에 필요한 걸 제가 드릴 것입니다. 한 농부지만 욕심이 있어요. 지혜의 문제입니다.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아라우나가 재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도 축복받기를 원한다. 자기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다윗이 예배의 지금 주인공입니다. 그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와 모든 물품까지 제공하는 한 농부와 자신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아라우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헌신자가 된다. 다윗의 예배 속에 다윗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스갯소리 아시죠? 걸어가는 자의 뛴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나는 가는데 붙어가는 자가 있다. 기회가 일생의 기회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런 기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나 한 인생에 매주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나?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축복이에요. 지금 다윗 입장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헌물도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때가 아니니까. 근데 상황 따라 헌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헌물까지도 드린다.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을 같이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농부라는 신분 차이를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삶이 있어요. 인색하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드려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왔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아라우나에게 다윗도 최선을 다하기로만 다윗은 은 50세겔로 들어보세요. 타작마당과 소와 소를 사서 번제로 나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결국은 누가 사죠? 다윗이 삽니다. 은 50세겔을 샀다. 소도 사고 타작마당도 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을 샀다. 샀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 아시아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더 중요한 사실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치루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이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됩니다. 은혜는 상대의 눈치처럼 받는 거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다 두 분 다 소천하셨네. 구봉서 장로님 그리고 각규석 후라이보의 각규석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오래전에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그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제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라면 선전할 때 아마 다 기억나시죠? 행님 먼저 아웅 먼저 기억나시죠? 라면에서 이렇게 동생 아웅 먼저 형님 먼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CF 강고자. 근데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나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은혜만은 행님 먼저 아웅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만은 절대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닥친 은혜는 순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양보하는 이유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직접적인 축복입니다. 그건 놓치지 말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드리는 것도 결국 한 가지 목적이죠. 은혜를 위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 축복이 밀려올 때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축복된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